기도의 시간 고백하면서 12월 두 번째 날 월사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한 후에 또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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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같이 살아가시고 보호하시는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모양과 규모가 있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과 싸우며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버지와 아버지와 성령을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주의 몸으로 인하여도 아버지의 속삭임을 거사함도 받고 놀라운 정말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보고 배운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다 보고 배워야 될 사람들이 되어서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의 은혜와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안되고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들을 맞이하고 있고 아버지 성도들이 다 아버지 위험한 위경을 만나고 있는 때에 하나님들이 기도하며 우리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저희 불림받아 싸우니 하나님의 저희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들려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나와 있는 저희가 영상 예배 참여하는 것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마음 가지고 아버지 모든 이들을 만나시는 거룩한 정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못져서 있고 답이 져서 있다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저희의 답이 져서 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충만한 영광을 하나님 나서서 주여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나 충만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몹시도 추운 새벽이지만 그래도 더 추울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으로도 감사하며 시작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나를 날마다 초석종시킬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기록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손을 주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를 대답하되 주의 말씀이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것을 내 제자들에게 명령하라.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형을 나라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그가 그것이 없어져 다시는 진지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그 바벨에서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훌륭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기도가 사울을 달리지 않는지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소문까지 시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때에 그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가이사랴 사는 소도들에게로 내려갔다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해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나의 예수께서 내려가게 하시니 일어나 제자를 주문하라 하는데 일어나나니 루다와 사로나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타비라 하는 제자들이 있으니 그를 용납하는 도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써 다락에 누이니라. 그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투사자를 보내어 시체 말고 오라고 자상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눈을 보고 일어나 앉으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두려워하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오늘은 월삭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3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해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로나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바라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볼 사람. 우리 이 루다에 사는 사람들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공동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바라볼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바라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범이 됐거나 그가 이렇게 그가 혼자 고생 많이 해서 자수성가했거나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의 바라볼 대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선교 여행 중에, 여기 보게 되면 선교 여행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그랬습니다. 할 일 없이 두루 행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루 행하면서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루다에 이르렀더니 거기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중풍병이 걸려서 누운 지 8년이 됐다 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8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병수발을 들던 사람도 다 지쳤을 것입니다. 8년이라고 하는 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세상에 제일 안 된 사람은 병든 사람. 그것도 지병으로 인해서 오래 하는 사람입니다. 오래 하는 사람은 우리말에 오랜 병에 효자 효녀 없다고 하듯이 부모님들도 오래 앓으면 자녀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들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 된 사람의 자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다 데려갔을 것입니다. 어딘가 모시고 가서 중풍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기만 하면 멀다 하지 않고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고생을 하고 그때 혈루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병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병이 내 마음대로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안 걸리고 싶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내가 낫고 싶다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닌 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병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그렇습니다. 오늘 8년 된 이 애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을까. 우리 신앙생활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지난 8년 동안,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지난 8년이 아니라 평생도록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고생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게 고생하는 사람, 병으로 앓는 사람 옆에는 다 누구도 있기를 힘들어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을 갔을 때 애니아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그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소경 들린 사람을 하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부모가 잘못해서 소경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죠. 얼마나 부모가 그때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소경인 아들을 두고 있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고. 그 당시에는 병은 다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무너질 일이 없으니까 내가 질문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말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들은 사람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부모도 그래, 부모 죄지 내 죄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때문입니까? 그랬을 때는 부모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죄입니까? 소경이 태어나면서도 소경인데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의 죄라고 말하는 게 소경도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질문에 부모도 소경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자기는 맞다고 하는 질문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 때 만약에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사람들이라고 하자면 그 부모 죄 때문에 그래요. 이건 부모 편에 서 있죠. 아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부모가 죄를 져서 저렇게 아들이 장군을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아들이 그래서 그러지 뭐 왜 부모가 잘못이냐고 아들 죄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편이 갈라지는 겁니다.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편이 갈라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편이 갈라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편이 갈라진 것은요 마지막 날에 갈라집니다. 마지막 날. 지금은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바라보아야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저 상관 안 하면 돼요. 관심 없으면 돼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고 그냥 가버리면 되지 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루다에 사는 여기 보는 거지 않습니까? 루다에 간 성도에 내려가는데 거기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눈이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길이 멈춘 곳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내 눈길이 멈춘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길이 멈춘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불은 붙고 이제 타지 않은 가시나무 떨기를 보면서 눈길이 거기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입니다. 눈길이 거기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요. 지나칩니다. 나하고는 관심이 없다는 건데 그건 나하고는 내 소관이 아니야. 내 소관이 아니고 상관없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겁니다. 안타까운 건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아직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 하시면서 그의 눈을 발라서 치료해 좀 신을 쓰라고 해서 그가 밝은 눈을 보고 왔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회복은 약속되어 있어요. 내 눈이 멈추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눈길이 멈추는 곳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병 걸리는 건요 그냥 병 걸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뭐 누가 안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걸린다고 말하는데 그건 무작위도 아니에요. 그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는 모든 박테리균이 다 있다 그래요. 다 있는데 내가 약해지면 그게 힘을 얻어서 그 나의 약해진 부분을 공격해서 병이 걸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몸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라. 몸을 잘 돌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우리를 제일 잘 알아요. 추우면 옷을 걸치는 거예요. 옷을 걸치지 않고 추운데도 그러고 안 추워하고 과시하다 보면 뭐가 찾아옵니까? 감기라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감기 걸리는 건 자기를 과시했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겁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이 오기가 다 쌓여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쌓임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과시하면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걸리거나 내가 약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꾸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뒤돌아볼 때
옆을 돌아보는 거야? 뒤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봐야 되는 거지 나를 안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본다고 하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죄 허물로 따뜻한 나를 들여다보면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 에니아가 여기 루다에 사는 이 8년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운 에니아를 어떤 사람은 안 찾아서 기도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많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했을 것입니다.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별의별 거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해봤을 것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에니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에니아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낫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신실한 신앙인들은 기도했는데 왜 안 낫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용서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기도해주면 다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면 용서가 엄마가 기도해줄게. 다 나. 그럼 기도해주면 다 안 났을 때는 다 낫다 그랬어요. 그럼 금방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아프니까 엄마 내가 기도해줄게. 그럼 다 나. 네가 기도해서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나도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믿음은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습관적인 믿음은요, 기도해줬으면 기도했지 뭐 기도한 거야. 그냥 그걸 끝나 한 행위로 끝나요. 믿음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지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싸납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루다의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누구 보고 돌아왔습니까? 신앙에 모범된 사람 보고 돌아온 거 아닙니다. 남 잘 세워주고 괜찮은 사람 보고 돌아온 거 아닙니다. 8년 동안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었지만 8년 동안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절망했던 그 사람을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을 뭘 봤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건너가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 때문에 나를 보고 다 이제 돌아오게 만들면 내가 회복된 모습이 있어야 돼. 나한테 회복된 모습이 없으면 누구도 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회복이에요. 신앙생활. 제가 이번 주에도 교회 철학에서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그런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니아라는 사람 보고는 아무도 안 돌아와요. 아무도 안 옵니다. 오늘 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로 올 사람들이 있을까? 나를 보고는 아무도 안 와요. 근데 회복된 나를 보고는 오는 분들, 야 거기 가니까 회복이 되네. 거기 가니까 사람이 달라지네. 거기 가니까 사람의 모습이 모든 게 달라지네. 할렐루야. 이게 바라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말씀에 삐리 꽂혔습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누구한테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합니까? 우린 여기서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에니아는 8년 동안 누워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일어나서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해요. 일어나라 해도 그거 즉시 일어나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즉시 일어나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일어가다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문에 앉은 뱅이를 보고 일어나 나사 예수 유명한 일어나 걸으라 했죠. 그랬더니 앉은 뱅이로 그렇게 나면 그 앉은 뱅이인데 이게 붙었을 때 일어나자마자 걷고 뛰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의 역사는 말이 안 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말을 넘어서는 겁니다. 말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 얘기를 거듭거듭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애냐 8년 동안 누워알았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은요, 일어나면요 다리도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여기 기부스 이렇게 한 달 하고 있던 사람 가면 이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거 재활 연습이라고 해요. 재활 연습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여기는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바뀌어보니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일어나면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회복됐다 보면 내 자리를 내가 정돈해야 돼요. 남이 정돈해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약하단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이런 부분에서 약해요. 남은 잘 얘기합니다. 남을 보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를 정돈하는 건 정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에 제 필이 여기 꽂히게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도 내 자리를 내가 정돈해야 돼. 남이 정돈해 주지 못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뭐 사모님도 도와주고 전사님도 도와주고 장로 다 도와주니까 그 도움받고 여태까지 왔지요. 여러분 다 그 도움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스로 내 자리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내 자리를 정리해야 야, 저 사람은 낫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낫게 하셨구나. 지금까지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은 문제였습니다. 문제 고라포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낫겠다는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서 야, 저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몫을 감당하네. 자기 몫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바라볼 사람은 회복된 사람, 회복된 사람인데 자기 몫을 감당하는 회복된 사람이에요. 회복은 되긴 되는데 남 자꾸 시키면 이게 회복된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정돈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거 하다 보면 그 내 친구가 침상에서 일어나 자기가 다 하게 만들어요. 나사로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풀어 다니게 해라. 묶어놨으니까 못 다니니까 풀어 다니게 해라. 풀어 다니게 하면 남이 풀어 다니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자기가 묶여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워서 하던 사람이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해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곧 일어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는 역전시키는 거구나. 하나님의 희망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시는 거구나. 안 되는 일에서 되는 일로 바꾸시는 거구나. 이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일은 우리가 너무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안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이게 안 고쳐져요. 안 되는 일이 아주 백혀있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아주 백혀있습니다. 머릿속에. 이걸 무슨 수로 꺼내내겠습니까? 백혀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니 이 말 한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를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니 이런 내 자리를 들고 정돈해라 하는 그런 말이 들려야 내가 이런 정돈하는 거죠. 목사님이 얘기해주면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목사는 설교 통해서 나한테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 얘기하는 거지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세상 사람들 얘기하고는 달라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으면 목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나에게 목사가 이것은 무슨 유무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 뜻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 잘못 갈 때는 이 사람부터 잘못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자리를 정돈했는데 잘못 정돈했구나. 다시 해야지. 정돈하는 겁니다. 정돈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럼 내가 또 소망 가운데 또 목회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엘리야는 그 동네 그 가정에 문제 덩어리였었는데 진짜 고민 덩어리고 아픔이었습니다. 아픔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니 내 자리를 정돈하는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였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걸 크게 삼아야 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만요 모든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왜 나만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만큼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믿고 기도한 건 다 이룬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리야가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에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청구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그래서 너나 없이 이제 코비드 감염병을 만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울하기 짝이 없고 암울하기 짝이 없는 이때에 11월 달을 시작하면서 야 나 자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으로 명함을 일어나 걸어 내 자리를 정복하라. 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 지저분했던 걸 잘 정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씻었고 냄새는 또 얼마나 나는데 병 오래 걸린 사람들 신방을 보면 알아요. 소독약 치면 소독약 때문에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요. 소독약 안 치면 냄새라고요. 하여튼 자우전 좋은 기억이 없어요. 좋은 기억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눈이 거기에 꽂혔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문제였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디에 내 눈길이 머무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눈길이 머무르는 곳에는 이미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가 너를 치료한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 먼저 치료받아서 내 자리를 다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또 남도 치료할 수 있는 은혜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맞이하는 11월 두 번째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5월석의 두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권사님이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주여 감사의 물을 주께 연락하여 주시고 11월 달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권사님의 생활에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는 바라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밝은 사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가 누워있을 때 그의 가족이나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였고 근심거리였고 문제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그런 것은 없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베드로가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 룻다이로 에니야의 집에 에니야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눈길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눈길이 머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베드로가 바라보고 멈췄던 그 눈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니 에니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곧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문제 많이 가졌던 이들이 사람을 많이 힘들게 했던 이들이 회복되니까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울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를 만나기도 싫어했습니다. 보기도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보니까 모두 다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충만하여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내가 했는 것들을 잘 정리정돈할 수도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시간에 주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과 귀한 자리에 성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